성서와 확신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승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첫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불효자식이라고 흉봐 좋은데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셨고 우리 자식들이 다 어머니의 어떤 이별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특별히 저에게 크게 슬픔으로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늘 그래왔듯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그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 주일보다는 우리 여성을 강조해서 이 어머니 주일 항상 여성주일에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게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일찍 부모를 여인 가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이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같이 여성들의 그 독립성이 향상된 시점에서는 스스로 평생 독신을 택하면서 어머니가 되지 않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주의라고 해서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한 그 찬사보다는 어머니도 물론 소중하지만 여성에 대한 찬사를 중심으로 늘 설교해 왔습니다. 사실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사실 낳은 것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르고요. 잘 아는 그 홍길동의 대사 중에 부생모육지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고 육아할 때 그 육자죠.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홍길동의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다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어머니건 아니건 간에.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니었잖아요. 마리아가. 그죠? 족보상으로는 어머니였지만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여성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여튼 어머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요. 자식을 먼저 여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장 먼저 여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을 제공하는 것은 전쟁이겠죠.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정치를 하면 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 역사가 생긴 이래로 많은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고 꽃도 피워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들자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저 현대사를 기억할 때 먼저 떠오르는 전쟁은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또 우리와 직접 관련도 없으면서 가난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떠났던 월남전의 비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세월호의 비극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어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5.18과 이 세월호를 얘기할 때마다 지금 약간 먹먹한데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는 뭐 국가 폭력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국가 폭력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 사과하지 못하고 진상을 규명하지 못할까 하는 점에서 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 음모론은 늘 음모론이듯이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렇죠. 분명히 그 처리 과정에서 국가가 보여준 그런 태도들, 폭력적인 언사들, 그리고 국가가 은근슬쩍 동원한 그런 세력들에 의한 방해 공작들 보면 그것도 일종의 국가 폭력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여성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극을 방지하는 것. 결국 어머니 주일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폭력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것.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제거하는 것. 남성 중심의 세계관, 남성들이 지배해온 그 세계관에서 폭력이 늘 중심이 되었던 그것을 없애는 것이 어머니 주일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맹호부대라고 아주 뭐 용맹을 떨치는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저희는 뭐 월남전 세대는 아니죠. 저희는 월남전에 뭐 위문 편지 보내고 뭐 전쟁 놀이할 때 배트공 나누고 한국군 나누고 이럴 시대 어릴 적을 보냈지만, 그리고 맹호부대라는 이름은 잘 압니다. 맹호부대 군가도 합니다. 제 세대는요. 맹호부대 용사들하는 군가도 있습니다. 맹호부대 사령관 중에 정등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트공을 다 사살하고 나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한 배트공 병사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남모 해독이 가능한 병사를 불러서 이것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 배트공 병사가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감미롭고 따스한 정이 흐르는 어머님, 어머니께서는 맑게 개인 찬란하던 그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님 품에서 자란 저였지만 대나무로 지은 살인문에서 우리는 서러움으로 헤어졌지요. 우리는 푸르고 짧은 정글을 통과하고 험한 산과 산을 넘어 바닷가 모래 위에 쪼이는 햇빛을 타고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으나 생명은 피고 지는 꽃과 같습니다. 어린 몸이 비에 젖어 비틀거리고 우리의 창자 속은 비고 목은 말라옵니다. 황혼이 어스름 깔리면 나를 위한 친구라고는 고요한 적막밖에 없습니다. 아, 해방이란 무엇인가요? 한 핏줄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는 지뢰를 묻을 때 나는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손이 떨립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어머님. 결국 배트공의 실신에서 발견했으니까 이 친구의 말은 맞았던 것이죠. 영원히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했겠죠. 그때 정등만 장군은 그래도 좀 뭐 생각이 바른 장군이었는지 참 전쟁이 무엇이고 어머니 앞에서는 적과 나도 없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특히 우리 한국군에게서는 남의 나라와 전쟁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다 남성들이 일으키는 거고요. 제가 뭐 여성 교인들을 위해서 어필하려고 이렇게 아첨성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집트에서도 한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뭐 신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고요. 파라오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로 왕으로 돼 있는데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의 이름이죠. 직책 왕인데 당시 이제 그 이집트의 풍토 속에는 다음 왕세자가 태어난 그 해 같이 태어난 애는 모두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사내 애들은. 얼마나 폭력입니까? 그러니까 감히 하늘의 아들, 뭐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천자가 되겠죠. 감히 천자가 태어났는데 어디 감히 그 같은 해 태어나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태어난 왕이 나중에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긴 한데요. 태어났습니다. 하필 그때 히브리 가문에서도 이스라엘 가문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채 짓기도 전에 아이를 숨겨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였죠. 아이를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뒀다가는 다 몰살을 아이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라암세스 2세와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요. 결국 그 어머니는 머리를 짜냅니다. 그 어머니 레위 가문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 가문은 제사장을 배출하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굉장히 제사법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제사법도 바뀌었죠. 히브리, 이스라엘이 되었건 이집트가 되었건 일단 제물에 바친 그 제물은 강으로 한번 바쳤던 건요. 뭐 사람들이 나눠 먹거나 그러지 않고 강으로 띄어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이제 뭐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건져서 먹게 하기도 하는 일종의 뭐 사회복지 시스템 같기도 한 것이었겠죠. 그걸 알고 나서 이 어미는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 보내기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좋은 파피루스 상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지만요, 종이 상자에 담아서 종이로 남은 곽에 담아서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 발견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죽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역청이라고 지금이야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걸 바르고. 역청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을 발랐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 또 하나를 더 바릅니다. 송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 않게끔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멀찌감치도 지켜봅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그해 태어난 애는 다 죽여라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데 말고요. 요즘에 뭐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한 고려시대쯤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어떤 피신의 방법을 찾지 못한 어머니들이,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얘를 죽이느니 같이 죽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제 기준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모세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롭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죠. 물에 떨어져 내려가다가 강물이 갑자기 험해지면, 뒤집어지면 죽는 것이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뭐 결과적으로는 결국 살림을 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데 여성들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교인들, 뭐 남녀를 초월해서 모두가 경험해야 될 교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 즉 모세를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의 형태로 띄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믿었기에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죽음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피라미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굉장히 발전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철학도 많이 발전했을 터인데 감히 부활신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영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뭐 썩지 않은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시신을 보존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문화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뭐 이건 뭐 가십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피라미드에 어떤 특정 피라미드에는 연구하러 들어간 고고학자들이 다 나온 지 1년 내에 다 죽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죽음의 문화가 주는 굉장히 음습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죽음의 문화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는 삶의 문화를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죽음의 문화보다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머니의 정신이고 여성의 정신이고, 여성을 떠나서 남성들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정신입니다. 물론 그것이 여성들에게 더 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성애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삶의 문화, 그 끝까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문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문화, 아이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아니면 이집트의 신에게라도 바쳐진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그런 어머니의 결단 같은 지혜로움이 바로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일강의 세 여인인데,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이 본문엔 나오지 않죠. 미디암이라고 알려진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띄어보내는데 어린 그 아주 젖도 떼지 아니한 어린 모세를, 그때는 모세란 이름도 없었죠. 모세는 결국 파라오 공주가 지어준 거니까요. 그 아이를 띄어보내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물론 영어는 아니지만 그 히브리어 동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켜본다는 말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stand by,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무심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stand for,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굳건하게 뭐 stand for 한 뭐를 대신하다 대표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히브리어 동사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히브리어 그 본문을 쓴 사람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본문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이는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지켜왔다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애고, 이 아이는 누군가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출을 받을 것이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서 이 아이를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파라오의 공주 일행이 아이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려할 때,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고려할 때, 경제 상황 고려할 때, 많은 것들 고려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파라오의 공주입니다. 저는 이 공주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이 공주는 목욕을 나갔다가 나이를 갖게 목욕을 나갔다 시녀들이 보니까 아이를 하나 구해오니까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보고, 근데 첫눈에 히브리인 아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 이 결단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지엄한 국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지금으로 4000년 전 아닙니까? 거의 한 3000년 전 아닙니까? 명분이 분명히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임금의 자식이 태어나면 다 나머지는 다 그냥 떨거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 다 죽여 그러면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고 다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왜 얘가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서. 그 국왕의 왕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공주가 아무리 뭐 휴머니즘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시킨 건데 쟤도 그냥 물에 뛰어보내 죽여버릴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이집트 같은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집단적으로, 뭐 어느 지역 사람은 이래, 어느 학교 출신들은 이래,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래, 어느 피부색 가진 사람들은 이래, 그런 집단적 판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다 나빴을까요? 훗날 가면 바빌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바빌론은 뭐 요한계시록에도 음탕하고 탕녀의 기준인데요. 사실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바빌론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빌론을 못 반해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이고요. 그 문화가 막 탕렬하고 뭐 음탕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도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 믿음을 지켜갖고 불구덩에서 살아남고,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다시 고대 근동의 군주로 떠올랐을 때 이제 바빌론에서 다 포로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건요, 그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후에 없습니다. 뭐 제가 성경에서 정 믿음의 표상으로 삼는 그 다니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다니엘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애국자였고 그 다니엘 왕궁 안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다니엘은 왜 사라졌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좀 제가 농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처럼 바빌론도 그렇게 아주 악독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를 악독하게 만들어야만 히브리인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들을 막 폄하하는 거죠. 탕녀 무슨 뭐. 사실 우리 이런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구약 성경도요 대부분은 바빌론 문헌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지칭할 때 디아스포라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란 말도 누구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말이냐면요, 바로 바빌론 포로들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돌아온 것 같죠?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살아가 좋은 나라네. 여기 살다 보니까 좋네. 여기 뭐 또 유대인들 뭐 옛날부터 뭐 이 상술에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야, 바빌론에 살다 보면 사업 성공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처음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칭했던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느 우리가 특정 민족, 특정 문화, 특정 지역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 저래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파라오의 공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를 뭐 모세 어머니, 모세 누이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게요. 그 아이를 타인종에도 불구하고 살려냈다는 것. 오늘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 뭐 출산율이 뭐 OECD 국가 중에 최저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한국 같은 그런 학력 열풍에서 아이들을 사교육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철학에 맞지 않아서 보낸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벌써 30살이 둘 다 이제 작은 아이는 30이고 큰 아이가 30이 넘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가 이민을 결심했는데요. 저는 이민을 결심한 것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교육 같은 거 안 시킬 거야. 우리 애들 동네에서 놀리고 뭐 학원 안 보낼 거야. 그랬는데 막상 학교 갔다 오면요. 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설교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가 학원 안 가, 태권도 안 가는 집 아이가 우리 큰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데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안 가는 동네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흑석동에 있는 시장 안에서 떡볶이를 팔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랑 둘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걔는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장사도 옆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애가 좀 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좀 애가 좀 거칠어갖고 그 욕도 좀 잘하고 그랬어요. 평소에 어머니 부모들 같으면 야 저런 애라고 사귀지 마. 이 아이 뭐 좀 있는 집 애들하고 사귀어 그럴 텐데 저도 괜찮았어요. 단점은 지금도 우리 아이가 그때 배운 욕 때문에 욕을 잘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욕을 하니까 그 어감에 대해서 좀 둔감한지 뭐 아버지가 듣는 데서도 저한테 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혼잣말로 욕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야 여기 있으면 만약에 아이가 대학을 안 가면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선 치지만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도 시켜야 돼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저희 이민 결정의 한 50% 되나요? 사모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틀에 박힌 삶을 살 때 파라오의 공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안 놓는 것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안 돼 사교육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안 시키자니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도 도태될 것 같고 시키자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아이들 놀려야 되는데 근데 또 아니면 도태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특정한 생각에 자꾸 매몰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파라오의 공주는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아까 출산율 문제 말씀드리다 그랬죠.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결혼으로 와 있는 동남아의 그 신부들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아이들은 통계에 잡지 않는 거죠. 왜 안 잡습니까? 한국 사람이 됐는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한국 시민권을 다 땄는데 한국 호적을 다 땄는데 파라오의 공주는 그런 걸 한 겁니다. 당시 천대받던 유대인의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미국 와서 조금만 괄시당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베트남 이주자들, 인도네시아 이주자들, 심지어 어떤 아이가 뭐 유튜브인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이 자기 엄마가 인도네시아니까 이름을 뻔인데 인도네시아로 수업 시간에 부른대요. 아이를 부를 때 인도네시아 그런대요. 걔는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인도네시아 걔니까 뭐 거의 동양처럼 우리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학교 선생들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지혜로운 새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파라오의 공주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파라오의 공주는 그 당시 천대받던 히브리 아이를 구해내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 지어졌는데요. 당시 이집트 언어로 모세는 또 왕자,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처럼 보일까봐 그런 해석은 쓰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왕자로 키웠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세와 그 라암세스 2세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 다툼에서 밀린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그때가 자기는 이제 거의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아니네, 내가 보니까 라암세스 2세보다 더 똑똑한데 왕좌에서 밀리네 싶으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교육의 배후에는 낳진 않았지만 친히 키운 그 어머니 파라오 공주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 공주는 바로 어떤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아이를 건져내었고 그 아이를 왕자처럼 키웠던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나일강의 세 여인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고, 그걸 했다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 누이는 바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다가올 미래에서 지혜롭게 파라오 공주에 다가가서 유머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했고, 파라오의 공주는 비록 성경에서는 항상 손가락질 받는 이집트 여인이었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탈출한 그 사건이지만 그 이집트를 악마화하지 않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파라오의 공주가 없었다면 모세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에 여성들의 그런 지혜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넋놓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울부짖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어머니들이 많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계속 활동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한탄만 하지 않고 보상금 투정만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누이처럼,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처럼 우리가 모든 차별과 폭력을 딛고 일어설 때, 그리고 그 몫이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늘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정신이 소외된 여성들을 향한 사랑의 정신이었고, 그 사랑의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정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늘 좋은 세상 만드는 주축이 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